눌리세요. 제 356강 제목은 선취. 선의는 미리 취한다, 가진다. 그것을 선취를 미리 취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순서를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미리 예언을 하게 되면 속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인간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나름대로의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취되는 그 성취가 아니라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 모양새를 미리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다는 말은 대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갖고 어느 인간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비했던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던 겁니다. 정작 사람에게 오셨던 그 메시아하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파고들어서 연구해서 내놓은 그 메시아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동일한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막상 이루어진 그 모양을 보니까 그 결과가 보니까 전혀 예상이 안 된 다른 엉뚱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엉뚱한 분으로 오셨다는 하는 이것도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고 그 사람도 몰랐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뒤에 회상하듯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모든 것을 회상해서 새롭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했습니다. 정작 그 현장에는 깨달은 사람 없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누군가 오셨지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파악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제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후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그 완성 사이에 인간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게 하셨구나. 그걸 그들을 발견합니다. 이 끼어들어서 협조한 정도가 아니고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하고 있다는 그런 착오를 유발했구나. 그건 교주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인간들이 회방하고 방해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새사스럽게 일을 거창한 업적을 날고 실제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하면 돼요. 잘못 생각했구나. 이 주어진 현실의 그 근거와 그 내막 그리고 이 돌아가는 모든 흐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착오할 게 착각할 게 계속해서 우러날 수 나겠구나. 이 생에 다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은 주님 혼자 하셨고 어떤 인간도 주의 일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거룩한 일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이래서 우리는 끼어들 수 없는 존재였군요.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 하신 일의 정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갖가지 일에 말려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닥치게 하시면서 그 사건과 그 일들, 경우들과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 자신과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날마다 깨우치게 하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일을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 선교, 실적하는 그런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주께서 알아서 다 했는데 우리는 그 오해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최종의 순간이 앞에 있는 예언들의 내용을 미리 취했다, 선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조상님 말씀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주신 그 당시나 그 인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선지자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질적인 사건이 터졌다.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해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충분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대로 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분이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상 끝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그 순간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다 만들었다 라고 미리 선취한 내용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선취한 내용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이 선취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지 왜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알게 하시는가? 어느 누구도 그 아드님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그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들로 오신 분이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이야기가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창조를 선취했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을 미리 자기 죽음 안에 다 선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죽음을 먼저 가져갔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살아있는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실적과 업적을 남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취라는 의미를 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하는 일을 선취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을 선취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았다 여기고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믿어드릴까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치라는 그 의미가 삭제되어 버린 상태에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곧바로 들어갈 줄 아는 그 착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걸로 자기 있는 이스라엘 자체가 그게 완성된 메시아 나라인 줄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 세우면 그 교회가 천국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성취한 것은 우리의 노력을 성취한 게 아니고 우리의 활동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뭘 성취했냐 하면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그 죽음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매일매일 죽는구나. 죽으니까 죽는 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구나. 그냥 매일같이 죽어 있으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어디서 찾는가? 십자가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인입니다.